추석교회 온라인 성경 강의 최우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다른 여건 때문에 오늘은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수요 성경 공부 통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과 또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 교육의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쉐마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세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전체 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1장부터 또 4장까지는 그동안 출애굽 여정에 대한 회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쭉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성경책을 각자 읽으시면서 그 여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5장부터 진행되는데 5장도 사실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또 지난번에 몇 차례 살펴보았기 때문에 6장으로 넘어가서 그러한 계명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의 중요성과 또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쭉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너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것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하는데 특별히 6장 4절부터 9절에 이르는 이 내용을 쉐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모세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부분을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지침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쉐마라는 말의 뜻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들으라 라는 하는 그 말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뜻인데 모세의 가르침의 첫 문장인 쉐마를 가져다가 이 전체 모세의 가르침을 일컫는 그런 명칭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이 되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의 말씀을 요약할 때 주로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으뜸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이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모세의 가르침대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쉐마라는 그 말의 뜻은 들으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전체 모세의 가르침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쉐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꼭 전수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낭독하고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야 한다. 모세는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쉐마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이 쉐마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 오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것이 잘못 사용되거나 혹은 애매해지지 않는 아주 분명한 그 뜻을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웃 사랑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쉐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등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은 인간의 감정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다가는 그러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의미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 이것은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인 사랑과는 좀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한 어떤 글이라든지 혹은 설교 혹은 복음성가의 가사를 들어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걸로 시작해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성경을 인용한 그런 가사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나타내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쉐마의 내용들은 바로 앞서 나온 10계명을 언급하고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의 그런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실천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또 설레고 좋기만 한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글도 많이 보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그런 복음성가를 많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표현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천적인 면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신 있게 내가 이 의미를 지금 제대로 구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얼굴을 떠오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편안해지고 또 어떤 설레임이 느껴지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런 노랫말 가사, 그런 복음성가 가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인간과 인간 간의 그런 사랑의 차원, 그런 감정적 차원에만 머무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를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것은 뭔가 좀 감정적인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인데,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 다음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도 이웃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구제 등등의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쉐마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6절부터 9절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보자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여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을 해 놓아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의 삶과 또 주일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삶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동일한 기준 그리고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 굉장히 큰 괴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만날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은 좀 실망스럽거나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혹은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목회자들도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이런 모습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이 모습, 이것이 속히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 손목에도 그리고 미간에도 붙여서 표를 삼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작은 상자에다가 이 율법을 적은 이 쉐마의 성구를 적은 것을 넣어서 그것을 손목과 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구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작은 글씨로 쓰여진 이 쉐마의 말씀을 이 상자에 담아서 손목에도 메고 또 이마에도 붙이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달리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들이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단순히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을 늘 다짐하고
늘 돌아보고 또 늘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인 같은 이런 테필린처럼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저마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의 손목과 이마에 테필린을 이렇게 부착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테필린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일상이 하나씩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의 의식을 행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으시거나 혹은 성경을 필사하시거나 아니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또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만의 일상의 테필린, 일상의 신앙적 의식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막연하게 또 주상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러한 테필린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이 표식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그것에 역행하는, 그것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 표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식을 받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 신명기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여러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테필린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곧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표식, 짐승의 표식을 갖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을 떼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표식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그 당시 유대교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아주 분명한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살아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그리고 또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지향점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중요성과 또 그것에 대한 경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시며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기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코 다른 신을, 거짓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언급을 하고, 그때처럼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돌보심,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시험하거나 불평거리 삼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말은 불신과 시험과 원망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 그리고 신뢰일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 그럴듯한 또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 수긍할 만한 행동, 실천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보다는 먼저 행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이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우리가 시기 질투한다고 할 때 쓰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왜 하나님께 붙였을까? 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가? 이에 두고 많은 해석이 있고 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한다고 하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거나 또 열정적이거나 또 무언가에 매우 열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번역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정적인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번역에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그런 깨달을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관념적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속이 불붙는 듯한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 특별히 자녀가 아프다든지 뭔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든지 할 때 대신할 수는 없지만 기꺼이 대신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찾자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준행하는 그러한 신앙을 자녀 세대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당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훗날 세월이 흘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손목이나 이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상자를 이렇게 감고 지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을 왜 해야 합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러한 신앙적인 정체성이 조금이라도 약해질 만한 그런 때에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교육받은 그 내용들을 온전히 잘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다는 의미는 그 부모 세대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 그것을 자녀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삶, 그것을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약화돼서 자녀들이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교회를 데리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강요하고 억지로 해서 신앙을 교육하려고 하면 역효과도 생기고 반발심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막무가내식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신앙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게을러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번거롭고 많은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하지 못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먹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한번 권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이렇게 나누어주고 싶고 권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누고 권해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한다는 행위 자체보다도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전하고 또 나누는 그런 모습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격이나 또 성향에 따라서 좀 더 소극적이거나 또 내성적이거나 수줍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과 귀한 소식을 나누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전해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교세를 확장하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그들에게도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쉐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다짐, 이것은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을 다음 세대 혹은 다른 이에게 나누고 전수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얼만큼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 그런 삶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할 텐데 그 근거를 이 쉐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아니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러한 사명이 굉장히 큰 위기에 접해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전할 수 있을까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까지 겹쳐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삶의 방향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깨닫고 실천하며 실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추석 명절인데 이번 추석 명절에 이 자녀들에게 소중한 이 신앙 유산을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 시기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긴 장마와 또 태풍의 피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의 어떠한 자리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맞이하였지만 하나님 이때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